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있은 다음에 행함이다. 믿음이 있은 다음에 행함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본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닙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꼭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다르다는 것이죠. 만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스라엘 부르짖음 한마디에 응답해서 모세를 보내 홍해를 건너게 한 후에,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원시켜 놓은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가 어느 때였느냐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전에 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한 후에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율법 지키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크게 어긴 행동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써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보았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치료하기 전에 어디가 아픈지를 검사하는 거죠. 검사 없이는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조직검사를 합니다. 여러 검사를 통해서 어디에 병이 났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합니다. 검사하지 않고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병을 검사하는 기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엑스레이 촬영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찍어보았을 겁니다. 엑스레이는 병을 검사하는 기구이지 치료하는 기구가 아니죠. 그러나 엑스레이는 직접 병을 치료하지는 않지만 병을 치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뭐와 같다? 엑스레이와 같다.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대면 내가 죄인임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비추니까 그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알게 되지요. 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아직도 내가 참으로 죄 가운데 있구나.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열심히 살려고 했으면 무엇이 증명될까요? 바로요, 죄인이구나, 역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마음 먹을수록 무엇이 더 자명해지는가 하면 죄가 더 자명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게 복입니다. 죄가 드러나니까, 죄를 아니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면 치료가 됩니다. 로마서 옆에 써놨는데 7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철저히 깨닫고 그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라고. 나중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들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게 깨달으면 더 깊게 꽉 주님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있다는 것. 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 여러분, 율법이 없이는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인 줄 모르면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율법의 기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의 거울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는 거, 그러면서 사는 거 참 복이에요. 이렇게 하루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 그건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써 있는 거 함께 보시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라는 한마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주장, 또 하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이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위를 더 중히 여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도무지 싸구려 같고 이상하다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가치 있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이 행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행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그 설명을 통해서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무릎을 쳤던, 그래서 정말 깊이 통찰해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저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행위보다 더 중요하는데 또 이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상거래하는 사업 관계가 있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부자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먼저 여러분, 사업상 맺는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니고 뭐예요? 이익을 주고받는 이익 관계입니다. 갑이 을에게 잘못해서 이 만불의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연히 이 두 사람 관계는 나빠지겠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당연히 갑이 을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돈 줄 생각은 안 하고 말로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은 그만해도 됐네. 이제는 안 갚아도 좋으니까 원금이라도 갚으면 되지 않겠냐고, 좀 원금이라도 갚으라고. 잘못한 줄 알았으면 빚은 갚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장사하는 관계에서는, 사업하는 관계에서는 믿음보다 뭐가 중요해요?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말로 신용이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빚진 돈을 갖다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자는 몰라도 원금은 갚아야 최소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단어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또 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부자관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겸해서 돈을 만불 손해를 끼쳤습니다. 아버지에게 만불을 꼬갔는데 갚지 못하는 거죠.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만불 손해 끼친 것만 생각합니다. 돈 벌어다가 아버지에게 만불 드리고 몇천불 이자까지 드리면서 나중에 이것은 원금이고 이것은 이자입니다. 아버지 다 갚았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들이 책임을 다한 것일까요? 이것은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안 갚아도 괜찮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의 반성입니다. 이 마음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의 관계. 아버지에게는 돈 만불보다 아들의 마음과 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과 말이면 다 됩니다. 그것은 만불과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 없이 돈만 갚는 것은 아버지를 비참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아버지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 부자관계는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피해 보상받고 용서합니까? 아들이 그러려고 하면 아버지는 상당히 불쾌하고 언짢을 것입니다. 부모는 100번이든 1000번이든 자식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도리어 고맙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식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일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자식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뉘우치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이 김동호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이익을 따지는 남남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겠습니까? 행위가 중요하겠습니까? 1차는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행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은 다음에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위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그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내 아들이니까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자식의 죄를 왜 용서합니까? 아들이니까 용서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내 아들입니까? 공부를 잘해도 내 아들이고 못해도 내 아들이지요. 남한테 칭찬받으면 내 아들이고 욕을 먹으면 내 아들이 아니다. 라든지 공부를 몇 등 이상 하면 내 아들이고 그 이하는 떨어지면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의 능력 여하에 관계없이 부모입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그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행함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율법 저지자들의 주장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은연중에 부자 관계가 아니라 남남 관계로 꼭 무언가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로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그런 사업 관계로 전락시키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됩니까? 그것의 해답은 오늘 본문 24절, 25절, 2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본문에는 어떤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를 거두시는 화목제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은혜입니다. 26절 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예수님의 죽음에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의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되시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도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인간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이죠. 자기 절망을 선포한 죄인된 인간을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완벽한 구원의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구속의 은혜, 화목제의 은혜, 그리고 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의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역시 은혜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알고 화목제의 인생을 살며 의인으로 일컬어지는 자녀들의 삶을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준단 말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정의합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신 그 말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진정 고백 속에서 요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